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실 때 어떤 기대함으로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며 드려지는 예배,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지금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문이 남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정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도 할까? 그 부활이 지금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힘을 줄 수 있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지, 우리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념할 사건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그저 상징적인 사건일 뿐 내 인생을 바꿀 사건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부활이 나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죽은 다음에나 천국에 가는 길, 먼 길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한 일상의 시작이고 믿음보다는 현실의 무게에 눌릴 때가 많고 영원한 생명보다는 당장 매일의 스케줄에 바삐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은 마치 죽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예수의 부활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전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장례식장에서나 위로 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을 다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때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선언이야말로 절망의 문장을 뒤집는 복음의 문장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물음과 함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긴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육체는 악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비롯된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이런 생각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부활한다, 이 말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상하고 껄끄러운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그냥 썩는다, 이게 그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그냥 흙이 되겠지,
부활은 교리적으로 믿고 있지만 그게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막연한 부활, 관념적인 부활, 그래서 오늘을 바꾸지 못하는 부활의 신앙, 바로 그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이다 라는 이 헛되다라는 헬라어는 케노스, 단순히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단어는 텅 비어 있다, 속이 비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용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은 속이 텅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한 헛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처형으로 끝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고생만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인가요?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앞서 우리 곁을 떠난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부모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형제들과 다시 만날 그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 없는 신앙의 헛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너무나 확신 있는 강한 어조가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바울의 외침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도 오늘을 바꾸는 능력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해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일터에서의 정직도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헛된 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 모든 순간은 영혼을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계시는 영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활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말을 무심코 던졌을 때 그 말은 삶은 결국 죽음이 끝이다 이런 뜻 아닐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풍성한 추수의 보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인간에게 임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출발점과 도착지를 갈라놓는 말씀 아닌가요? 아담 안에서 인생은 죄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의와 생명 그리고 영원한 회복으로 향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느 쪽에 속하 있는지 생각하여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아담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 음행과 부정,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 그들은 여전히 옛 사람의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도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 즉 아담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는 이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생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다가 곧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불균형,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모든 것이 그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이고 불의가 더 힘있어 보이고 죽음이 마지막 권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 위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세상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역사의 주권자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권세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대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영원 무궁한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최종 승자가 아닙니다. 이제 곧 패배하게 될 마지막 적군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이미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누구 안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으신가요? 이 부활의 생명이 나로 죽음을 향한 삶에서 영생을 향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느 때 필요한 것일까요? 죽을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념할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일으키시고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선언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지 않으시나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 이제라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뒤집는 부활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의 신앙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삶이 너무 힘드신가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이긴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무릎 꿇을 용기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지 천국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을 버티는 힘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은 멈춘 우리의 삶을 다시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위기 앞에 멈추곤 하지 않나요? 기도가 멈추고 관계가 끊기고 예배가 무뎌질 때 있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사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멈춰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한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쓰러진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건네므로 나의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죽음이 아닌 부활의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작고 평범한 걸음 안에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날마다 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 아닌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더 깊은 인내로, 더 담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믿었기에 그의 삶이 바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리는 자로 살았던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비록 끝인 것처럼 보여도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이 되십니까? 그 부활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바꾸고 계신가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사망이 주관하는 모든 악한 부정적인 생각과 저주가 떠나가고 영생의 소망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